한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은 언제 봐도 감동이 되네요. 늘 기쁨과 감동을 줍니다.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죠.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크게는 이 국가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한 공동체가 어떤 리더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형편과 상황, 심지어 운명까지 달라지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같은 왕국을 같은 기간 동안 다스렸지만 사울의 40년, 다윗의 40년, 솔로몬의 40년은 완전히 다른 왕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가 통치하시고 그가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하고 무능해도 저와 같은, 또 여러분과 같은 한계가 분명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리더입니다. 주일학교 교사이든 교사가 아니든, 여러분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셨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우리 다음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할 하나님의 대리인, 그분의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 다음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런 리더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리더가 될 건가 말 건가, 이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좋은 리더가 될 것인가, 나쁜 리더가 될 것인가, 생명길로 안내할 것인가, 아니면 망하는 길로 안내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많은 교회가 지금 오랜만에 여름 성경학교나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할 수 없었던, 평소에 가지기 힘들었던 그런 형태와 내용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를 우리가 오랜만에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있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먼저 믿어 교사와 선배로 그들 앞에 서게 될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그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좋은 리더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미래 사회의 좋은 리더로 세워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주님을 닮은 귀한 리더로 세울 때 이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고 이 공동체의 운명이 바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좋은 리더로 세우고 우리 다음 세대를 좋은 리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어때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꼭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찾아야 할 답입니다. 저는 오늘 목회 서신인 디도서의 머릿말 부분, 인사말 부분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그 원리와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교사들과 모든 부모들을 그런 리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도서는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목회 편지입니다. 디도는 크레타,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그레데라고 썼죠. 크레타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의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크레타 사람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디도서 1장 12절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기만적이고 폭력적이고 욕망에 충실하고 그러면서 게으른 그러한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이랬는데요, 교회 안에는 어려움이 없었나? 교회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크레타 교회 안에서는 할레파 이단들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팠습니다. 할레파 이단이 누구인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런 이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 믿었고 따랐던 그 율법과 할례와 모든 규례와 날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유대주의 이단,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 안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정들이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섬에서, 이런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런 디도에게 바울이 너 자신을 좋은 리더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좋은 리더들을 세워야 된다, 좋은 리더들을 감독과 장로로 세워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바로 디도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편지를 써본 지가 너무 오래됐죠. 편지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편지 인사말에는 날씨가 어떻느니, 잘 지내셨나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바울의 편지의 인사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항상 그 편지의 인사말에 바울 편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굉장히 중요한 한 문장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압축해서 넣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인사말도, 디도서의 인사말도 예외는 아니어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지의 인사말인 오늘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리더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리더는 어떤 힘으로 이 일을 하는가? 세 가지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리더는 누구인가? 리더는 무슨 일을 하나? 리더는 무슨 힘으로 하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를 세우고 어떻게 남을 세워야 할지에 대한 그 대원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리더는 누구인가?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이런 리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기 인식이라 할 수 있겠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런 리더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 바울이 지금 어떤 권세 아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이란 둘러스 노예입니다. 요즘 종 그러면, 특히 교회 안에서 종 그러면 왠지 영험하고 왠지 귀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여기 있는 단어 둘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예와 같습니다. 주인에게 속한, 주인의 소유이고, 주인을 위해 살고, 주인에 의해 살고, 주인에게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존재, 그렇게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의 노예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은 자기 뜻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진정한 복음의 리더는 주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노예입니다. 근데 이 복종이란 말, 이 복종이란 단어는 껄끄러운 말입니다. 이 복종이란 말처럼 껄끄러운 말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기가 없는 말이 바로 복종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별로 복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복종은 인기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편이든 저 편이든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한쪽에서 자유로우려면 한쪽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 복종해야 그제서야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바로
죄의 저주 아래 종노릇하게 만드는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자유케 되려면 옛날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에 복종해야 됐습니다. 율법의 아래에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율법은 죄를 알게 해줄 뿐이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율법의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모두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게 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인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임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어느 한편에는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의 노예다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메신저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 특별히 왕의 명령을 전하는 전령, 그것이 바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 말은 지금 리더가 어떤 권위 위에 보냄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위에 지금 보냄을 받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의 보냄을 받은 전령은 절대 쪼그라진 목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전하는 전령은 배에다가 힘을 딱 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 얘기 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좀 어려우시더라도 시간을 내주신다면 제가 잠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명이요! 왕이 명령하십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배에 힘을 딱 주고 크게 외칩니다. 자기는 비록 작은 사람이지만,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지만, 나의 말이 아니라 남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날 보내신 이가 크신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의 권위 위에 쪼그라들지 아니하고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크게 당당하게 권세 있게 힘 있게 위엄 있게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키도 작고 눈도 작고 마음도 작고 권세도 작고 모든 것이 작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우신 위대한 왕이십니다. 제 말이라면 누가 귀 기울여 주겠습니까? 제 말이라면 누가 1시간 동안 들어주겠습니까? 저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힘을 내어서 당당하게 외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어서 귀를 기울여 제 이야기에,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제가 두려움 없이 선포할 수 있는 이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저를 보내신 이의 그 권위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냄받은 사람으로서의 리더가 갖추어야 할 두 번째 의식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이 두 가지 의식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권세 아래에 있는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서도 내가 지금 어떤 권위 위에 보냄을 받은 사람인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노예가 목이 꼿꼿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편 내가 어떤 권위 위에 보냄을 받았는지를,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한다면 그는 기죽지 않습니다. 굽히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내가 아니라 날 보내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이게 바로 리더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권위 위에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보낸 이가 온 우주의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런 리더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리더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리더가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 둘째는 지식, 셋째는 소망입니다. 믿음, 지식, 소망, 이 세 가지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지식, 소망, 이 세 가지를 리더인 저와 여러분은 감당해야 됩니다. 리더는 첫 번째, 구원 얻는 믿음을 일깨워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 믿게 하고, 지금 믿고 있는 사람, 이미 믿고 있는 사람 더 잘 믿게 하는 것, 그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일은 믿음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번 여름에 아이들에게 우리 사랑 믿는 교회가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주 기쁘고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좋은 여름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기적 같은 여름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리더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일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한편 두 번째,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지식은 정보가 아닙니다. 여기 지식,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요, 완전한 알을 의미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어렴풋이 아는 게 아니고요, 완벽한 암, 그것을 여기서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통하여 통전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아는 것, 무엇에 대해 아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째로 아는 것, 완전히 아는 것, 관계하여 아는 것, 겪어보아서 아는 것, 그게 바로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리의 지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진리를 겪어보아 아는 것, 진리를 완전히 아는 것, 진리를 통전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가 알려주어야 할 지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뭘까요? 아니, 진리는 누구일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지혜와 진리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사셨고 우리에게 진리를 겪어보게 하셨으며 지혜를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 예수님을 통전적으로 통째로 아는 지식, 그것을 지식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통전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려주어야 할 지식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알려준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공과책을 읽어주고 예수님에 대한 책을 가르쳐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학생이 되도록 만드는 예수님 학원 강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소개시켜 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도 만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의 지식을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의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 그 만남을 주선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믿음과 이 지식은 같이 갑니다.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은 사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과 지식을 얘기할 때 같은 전치사 카타로 이 두 가지를 같이 한 세트로 묶었습니다. 한 세트로 묶었다는 얘기는 이 둘은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구원 얻는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다. 마치 수레의 양쪽 두 바퀴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한 세트로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과 지식은 같이 갑니다. 믿음은 지식을 더 풍성하게 합니다. 지식은 믿음을 더욱 깊고 견고하게 세웁니다. 믿음이 없는 지식은 그건 허탄한 것이고, 지식이 없는 믿음은 그건 맹목적인 것입니다. 둘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늘 같이 가는 믿음과 지식, 이것을 세 번째 영생에 대한 소망 위에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영생에 대한 소망, 이건 전치사를 따로 썼습니다. 앞에서는 카타로 두 개를 묶었고요, 세 번째는 따로 떼어냈습니다. 원래 이것은 한 문장인데 우리 세번역에서는 1절과 2절을 두 개의 다른 문장으로 구분해냈죠.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내용적으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한 문장입니다. 앞에는 카타를 써서 믿음을 위해, 지식을 위해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위하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은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서, 에피는 영어로 보자면 based on, based upon, 무엇 위에, 뭐뭐에 근거하여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소망 위에 믿음과 지식을 전하기 위하여, 영원한 소망에 근거해서 믿음과 지식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 위에 있어야, 영생의 소망에 근거해야 구원 얻는 믿음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식은 허망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러나 바울은 영생의 소망이 확실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눈꺼풀이 다 벗겨지도록 예수님을 새롭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확실하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가장 든든한 바탕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 영생의 소망 위에 구원 얻는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이 가장 든든한 우리 인생의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든든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초로 삼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든든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가장 마음에 기대며 위안을 얻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혹시 내 넉넉한 은행 잔고를 보면서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마음에 든든함이 서십니까? 그렇다면 은행 잔고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아니면 진즉에 들어놓은 개인연금, 그거 20년 전에 들기를 잘했지, 내가 그거 하나 믿고 살지, 그것만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내 노후가 보장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연금도 준비하시고 계좌도 잘 채워 놓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은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붙드는 마지막 보루, 이거 무너지면 내 삶은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밑바탕, 마지막 붙드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제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안전의 기반을 이 땅의 것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간다 한들 얼마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잔고가 꽉 차 있어도 그것이 간다 한들 얼마를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 것에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무엇하러 이 좋은 날에 이 시간에 여기에 와 있겠습니까? 든든한 것이 따로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에 근거하여 사는지, 우리가 뭘 붙잡고 사는지, 우리가 뭘 든든해하는지, 우리가 뭘 잡지 못해서 불안해하는지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여름에 그 영생의 소망을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리더로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꼭 보여주어야 할 레슨입니다. 영생의 소망 위에 구원 얻는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리더가 해야 할 세 가지 일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리더는 이런 임무를 맡은 사람이다. 리더가 하는 일은 바로 이것이다. 이걸 3절로 정리했습니다. 선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하는 말입니다. 지금 새 번역에서는 선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개정 개역에서는 이것을 전도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헬러 말을 보면 선교에 가깝습니다. 선교든 전도든 선포이든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일입니다. 그것을 제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때, 이건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이건 시간도 아니고요, 기간도 아니고요, 여름이 최고지,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역시 수련회 때야, 이럴 때 확 잡아야 돼, 그런 기간도 아닙니다. 이건 카이로스, 기회입니다. 이건 시간과 상관없어요. 기간과 상관없어요. 시간을 뛰어넘고 기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회를 말합니다. 아무 때도 아니고 적절한 때도 아니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바로 그 기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 기회에
구원 얻는 믿음과 예수를 아는 지식을 영원한 소망 위에 얹어서 선교하라, 전도하라, 선포하라. 그게 바로 리더가 하는 일이다 라고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 선포, 포교 활동이 아닙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주일학교의 어린이 회원교인을 불릴 수 있는 포교의 기회가 아닙니다. 전도, 선교, 선포는 회원교인 늘리거나 개종하라고 압박을 하거나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삼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 전도, 선포는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오해하는 사람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이 크레타 섬과 같은, 그때와 똑같은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이미 누리고 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전도고 선교고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회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종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의 선포, 전도를 맡기고 계십니다. 이 여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선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름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기억하시고 영생의 소망 위에 구원 얻는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 귀한 선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리더된 그리스도인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영원한 소망 위에 믿음과 지식을 더해 가십시오. 십자가 소망 위에 구원 얻는 믿음과 예수를 아는 지식을 더해 가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더는 무슨 힘으로 이 일을 하는가? 리더는 어떤 에너지로 이 일을 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해야 하는가? 그것을 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이번에는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같은 믿음을 따라.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의 믿음, 모세의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한나의 믿음, 사무엘의 믿음, 다윗의 믿음, 그리고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그 수많은 구름대처럼 수도 없이 많은 증인들이 그렇게 붙잡고 살았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전하는, 그 같은 믿음을 따라 나도 디도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믿음, 그와 똑같은 믿음을 따라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같은 믿음을 따라 너를 축복한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그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해 다오.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으면 우리 그것만으로 충분히 힘을 내어 이 일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멘이 잘 안 되죠. 은혜보다는 차라리 스타벅스 5만 원권이 훨씬 격려가 되고, 하늘의 평화의 길을, 이것보다는 그냥 다 같이 교사 회식 한번 시끌벅적하게 해주는 게 훨씬 격려가 되고, 은혜, 평강, 교회 안에서 너무 흔한 말이 돼버렸죠. 은혜라는 말이 너무 흔합니다. 사실 너무 많이 씁니다. 너무 자주 씁니다. 교회에만 오면 뭐든지 다 은혜래요. 아무데나 다 갖다 붙이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게 은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들어도 별로 은혜롭지 않아요. 은혜가 별로 그렇게 효용성 있게, 뭔가 가치 있게 내 삶에 작동하는 것처럼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은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성도가 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 왜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갑을. 성도가 급하게 와서 담임 목사님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뭘 부탁하는 겁니까? 사람들 집에 가기 전에 빨리 방송해서 지갑 찾아달라,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지갑 찾아달라고 하는 그 성도 앞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러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방송을 해야 될 상황에 성도와 같이 지갑 찾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서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지갑 찾아달라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너무 뭘 모르신다. 성도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 모르신다.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고 방송해야 될 때입니다, 목사님.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목사님께서 아마 그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그 성도에게, 그리고 저를 쳐다보진 않으셨지만 저와 같은 사람에게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지갑 잃어버리면요, 100이면 100 다 찾습니다. 그냥 찾으면 다행이고요, 기도하고 찾으면 은혜예요. 그냥 찾으면 다행인데 기도하고 찾으면 은혜다. 저는 그날 은혜의 효용같이 은혜를 활용하는 방법, 은혜를 붙잡고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냥 살면 좋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안 좋으면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얻습니다. 다행인 삶을 추구하면, 다행인 삶을 기대하고 다행만 생각하고 살면 언제 불행이 올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하면 불안해요. 불행이 올까 봐.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그 성도의 마음속에 넘치게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늘이 주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것,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가지고 와 보십시오. 은혜와 평강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리더는 그 힘으로 삽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 힘으로 살았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그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을 같은 믿음을 따라 저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좋은 리더가 되시고 좋은 리더를 남기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 정말 한 사람의 교사, 한 사람의 리더가 치명적입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고 주님의 권위 위에 보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를 높일 수도 없고 우리는 쪼그라든 목소리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과 진리의 지식을 영생의 소망 위에 근거하여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영생의 소망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게 믿음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일을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믿음을 따라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감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를 통해 이번 여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삽니까? 우리는 무슨 힘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디도서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그런 리더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힘으로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같은 믿음을 따라 보여주는 그런 참 리더, 진정한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런 리더로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